예, 할렐루야. 과거에는 그 한국 교회에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었죠.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인해 신앙을 더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점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이죠. 또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공포감을 주어서 믿음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불신자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이 신앙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일부 사람들이 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참된 신자들은 믿는 자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천국과 지옥을 지적인 우리 현대인들에게 맞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무한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인가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무한한 기쁨과 만족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 천국을 천국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의 반대인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무한한 고통과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까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같은 분은 지옥을 아주 자그마한 길가의 그 돌멩이보다 작은 곳, 우리의 존재가 무한히 작아지는 곳,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서 너무너무 고독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곳으로 그렇게 묘사했고요. 또 스카펙과 같은 분은 쓰레기통처럼 그 작은 곳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대단히 지루한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옥은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요소, 심판이라는 요소가 지옥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어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되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나무와 씨앗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천국을 나무처럼, 큰 아름드린 나무처럼 가시적이고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주셨어요? 주님은요, 천국을 미래의 나무가 될 씨앗처럼 잘 보이지 않고 미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씨앗은 어떻죠? 대단히 작고 미미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발아해서 서서히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듯 천국은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서서히 자라고 드러나도록 의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부터요, 이 천국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도록 주님은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생겨요? 천국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하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 마음이라는 밭에서 잘 자라나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천국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천국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영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천국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에 임한 천국이 세상을 향해 자라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정의 중에 이 첫 번째가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생각의 영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생각을 천국이 차지하느냐, 세상이 차지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요,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몇 분이나 생각하세요? 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이나 생각하세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사실은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에서 천국을 키우지 않은 채 마음의 대부분을 하나님 없는 땅으로 내버려 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이란 무엇입니까? 무신론이란 하나님을 생각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밖으로 몰아낼 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생각의 작은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종교 영역, 종교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는 삶의 정작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종교적인 생활 이외에 일과 연애와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천국의 영토가 확장되지 않은 채 축소됩니다. 그냥 씨앗의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생각 속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확장되고 또 그 천국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마음의 두 번째 부분은 감정입니다. 지정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감정인데요. 마음의 땅에서 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라는 영역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과 생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감정과 의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 감정이 이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강하죠. 감정이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 감정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지역 감정을 따라 다 투표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만큼 감정이 힘이 셉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서. 그런데 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감정이 있어요. 천국에 어울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옥을 만들어내는 감정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돌보고 천국을 만들려면요, 우리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쉽습니까? 아니요, 대단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감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다투고 있다면 거기가 천국인가요? 천국에 갔지만 사실은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훈련하고 또 이 천국의 감정을 훈련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삶은 훈련소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에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천국의 시민다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세 번째 부분은 의지입니다. 의지가 마음의 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의지의 또 다른 단어가 뜻입니다. 뜻.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반대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의 유무입니다. 통치권의 유무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비롯해서, 나의 몸을 비롯해서 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이 바로 나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또 나의 마음에서 천국이 확장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천국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서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천국을 키워가도록, 그리고 그 천국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도록, 이 세상 속에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